가인은 우리가 갖고 싶은 모든 것들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는 행복하지 못하고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었을까? 여러분, 우리는 지혜가 없어서 불행하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더 지혜로웠으면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겠다. 여러분, 우리는 가난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 내가 지금보다 더 부유하다면, 내가 부자 소리를 들을 만큼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인생이 즐겁지 않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죠. 내 인생이 매일 즐거울 수 있다면 그러면 나는 행복할 수 있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를 가인이 다 가지고 있었어요. 그것도 넘치게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는 너무 불안하고 너무 두려워서 평안한 날을 살지 못했던,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참 이상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지혜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원하는 부를 가지고 있어도, 우리가 매일 즐거운 인생을 살아도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행복하지 않다는 거죠. 가인이 불행했던 이유는 그가 무엇이 없어서가 아니라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해 아래에서 살 수밖에 없었고, 해 아래에서 살아가는 인생은 그 무엇을 해도, 그 무엇을 가져도 불행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우리가 해 위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다면 우리는 비로소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이 나의 뜻이다 라고 밝힌 성경 구절 가운데 대표적인 것이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이게 행복한 삶이잖아요. 기뻐하고 소망이 있고 늘 감사가 있다면 여러분, 그게 행복한 삶 아닙니까? 그게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한 삶이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사는 게 쉬운 것 같지만 해보니까, 살아보니까 쉽지 않잖아요. 여러분, 내가 기뻐한다, 기뻐하자라고 해서 여러분 내 인생이 기뻐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기도하면서 소망을 갖자라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아무리 생각을 해도 내 인생에 소망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감사해야지, 늘 감사해야지, 이것조차 없는 사람도 있는데 감사해야지, 작은 거에도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늘 마음을 먹고 늘 자신에게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감사가 쉽게 나오는 것은 아니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기뻐해야지, 기도해야지, 감사해야지.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쉽게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보여야 됩니다. 아니,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한테는 저 멀리 있는, 그렇게 나와는 상관이 없는 분인데, 여러분,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그래? 이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럼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해봐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과 내가 관계가 있어야 된다는 뜻이고, 그 말은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 보여요?
내가 하나님과 상관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여야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이 있고, 그 하나님의 뜻이 나와 상관이 있어야 내가 하나님의 뜻이 그러니까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뻐해라, 기도해라, 감사해라, 이게 명령이잖아요. 명령이에요. 성경의 명령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성경은 명령해 놓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것이 없습니다. 이게 성경의 특징이에요. 이미 그렇게 성경이 우리들에게 밝히고 있어요.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 2장 15절부터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라고 하면서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아유, 왜 굶고 있어? 왜 굶고 있어? 뭐라도 먹어야지. 잘 먹어야지. 이렇게 말은 하면서 그 사람이 먹을 것 주지 않으면 그게 죽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해야지. 너는 왜 맨날 이렇게 슬퍼하냐? 기도해야지. 너는 왜 맨날 절망만 하고 있냐? 감사해야지. 너는 왜 맨날 불평만 하냐? 하나님 믿는 사람이 기뻐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갖고 감사해야 되는데 뭐 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안 주시면, 소망 안 주시면, 감사할 것들을 안 주시면 그거 하나님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요구하시잖아요. 야, 굶고 있는 사람 밥 먹으라고 말만 하지 말고 밥 주라는 거예요. 헐벗고 있는 사람 좀 따뜻하게 하고 다녀. 뭐 이렇게 한겨울에 뭐 춥게 하고 다녀. 그러다 감기 걸리겠다라고 말만 하는 사람 믿음 없다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은 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산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기뻐해, 감사해, 소망을 가져라고 말씀을 해놓고 기뻐할 것 하나도 안 주시고 감사할 것 하나도 안 주시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닌 거죠. 그 죽은 하나님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하신 그 명령은 단순히 우리가 복종하고 따라야 될 명령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뻐하라라고 하셨으면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 아닙니까? 기뻐하라 해놓고 줄 것도 안 주면 그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어떤 신인들 그걸 못 하겠어요. 근데 감사해라 라고 말씀해 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감사할 거리를 이미 준비해 놓고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오늘 우리가 기뻐하고 소망을 갖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의 삶의 행복이라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과 소망과 감사를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거듭나야 보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보이니까 그냥 내가 짊어져야 할 숙제인 것처럼, 내가 마땅히 살아야 될 삶의 명령인 것처럼 그렇게 오늘 우리가 받으니까 종교가 짐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니, 신앙은 자유하는 거지. 여러분, 또 하나의 어떤 종교적인 짐을 짊어지고 있는 노동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기뻐하고 싶어도 이게 보여야 기뻐하죠. 내가 소망을 갖고 있지, 소망이 보여야 여러분 소망을 갖고 기도할 거 아닙니까? 내가 감사하고 싶어도 감사가 보여야죠. 보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이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성도는 있는데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라 있는데 안 보이는 겁니다. 그 볼 수 있도록 눈이 열려야 되는데 거듭난 자가 해 위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거듭나면 우리에게 세 가지 행복한 삶이 주어지는 거죠. 첫째가 감사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의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내가 먹고 마시는 거 어디서 나오는 거냐? 내 손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나오는 거래요. 그래서 3장 3절에는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깨달았도다. 하나님의 선물이래. 여러분 오늘 아침에 여러분이 드신, 여러분 식사하신 거, 여러분이 먹은 거, 여러분이 마신 거, 그거 여러분의 손에서 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서 나온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어요. 무슨 소리냐? 그 내가 벌어서 내가 사가지고 내 돈으로 내가 마련한 건데 무슨 하나님이 준 거냐?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말하실 수 있어요. 언뜻 보면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을 하나 하죠. 여러분 밥 왜 먹습니까? 밥을 먹는 목적이 뭐죠? 내가 어제 저녁에 먹고 잤는데 밤새 소화가 다 돼가지고 내가 위를 꽉 채워놓고 잤는데 밤새 소화가 돼 위가 텅 비어가지고 허전하니까, 허전한 위 꼬르륵거리니까 그걸 채우려고 여러분 아침에 식사하셨습니까? 밥 먹는 목적이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위 채우려고 밥 먹는 건 아니죠. 왜 밥은 먹었죠? 내가 건강해지려고 밥 먹는 거예요. 밥을 먹어야 그것이 내 몸에 들어가 피가 되고 살이 돼서 나를 건강하게 만들어 주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설사 여러분들이 여러분 손으로 돈을 벌어서 쌀을 사 그 쌀로 밥을 해 먹었다 할지라도 그 여러분들이 먹은 그 밥이 여러분 입속으로 들어가 여러분 몸속에 들어가 여러분을 건강하게, 아니면 그 먹은 것이 나를 해롭게, 그 누가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내가 오늘 밥을 잘 먹었어. 몸에 좋다고 좋은 것 찾아가지고 골라가 밥을 잘 먹었어. 그런데 그게 내 몸에 들어가서 독이 될지 약이 될지 내가 결정할 수 있나요? 내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그러니까 의사가 진단을 해서 처방을 해주죠. 병을 나을 수 있는 약을 처방을 해줘요. 그 약을 제가 먹었어요. 그 약을 먹는 것까지는, 진단을 해주고 약을 처방해줘서 약을 먹게 하는 것까지는 의사가 해줄 수 있는데 그 약이 내 몸에서 효과를 나게 할 수 있는 것 의사가 할 수 있나요? 모든 의사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주는 약 먹으면 다 낫습니까? 다 나으라고 주는 약이잖아요. 진단하고 약은 처방해 줄 수 있어도 그 약을 먹은 그 환자가 환자에게 그 약의 효과를 바랄지 그렇지 못할지 더 나빠질지 이거는 누구도 결정하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 밥을 먹어 내가 건강하게 쉴 수 있는 거. 쌀은 내 돈으로 샀지만 건강을 주시는 건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약도 내 돈 주고 샀지만 나를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쌀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약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손에서 나온, 내 손으로 번 것인 하나님 손에서 나온 하나님의 선물, 이게 보이면 감사할 수 있죠. 왜요? 하나님이 다 주셨으니까.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이, 내게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내 이 모든 삶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고 우리가 감사할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삶이란 내가 원하는 일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는 일도 일어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불행하죠.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하나님이 다 주셨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면, 이것조차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볼 수 있게 될 때, 우리는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에도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 순간 행복해지는 거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절히, 딱 3번이 아니고, 하나님 내 몸에 있는 이 가시를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 가시를 좀 해결해 주세요. 그게 질병이면 하나님이 고쳐주세요. 그게 사람이면 하나님이 해결해 주세요. 하여튼 뭐 정말 지독한, 얼마나 여러분 그게 아프고 힘들었으면 가시라고 표현을 했겠어요. 그냥 가시가 아니잖아요. 대목과 같이 날카로운 그런 가시.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대답이 그게 네게 족하다, 이렇게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너한테 필요하다. 그게 너한테 좋은 거다. 자기의 그 인생의 아주 고통스러운 문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너에게 준 선물이다 라고 하는 대답을 듣고 난 뒤에 사도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하죠? 크게 기뻐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면 감사가 보이는 거예요. 두 번째, 기뻐하는 삶입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인생에 다 때가 있다는 거죠. 인생에 다 때가 있다. 근데 그 때가 내 인생에서 가장 좋은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여러분 심을 때도 있지만 뽑을 때도 있는 것이고, 허물 때도 있지만 세울 때도 있는 것이고, 울 때도 있지만 웃을 때가 있는 것이고, 슬퍼할 때도 있지만 춤출 때가 있는 것이고,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다 좋은 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겉으로 보면 안 좋은 때 슬퍼하는 게 뭐 좋아요? 우는 게 뭐가 좋아요? 무너지는 게 뭐가 좋아요? 찢어지는 게 뭐가 좋아요? 서로 미워하는 게 뭐가 좋아요? 그게 뭐가 좋아요? 근데 그 인생에는 그럴 때가 있고, 그때가 내게 가장 좋을 때라는 거죠. 이 때를 그래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뻐할 때, 그 때를 기뻐할 때 행복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12절에 보면 사람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때가 내게 가장 좋은 거라고 바라보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때는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때는 시간의 때가 아니라 영원의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시간 안에 갇혀 있고 하나님은 영원 속에 계세요. 이거를 좀 제가 여러분 아주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해드리면, 우리가 시간 안에 있다는 것은 우물 안에 있다는 뜻이에요. 우물 안에 있는 개구리처럼, 우물 안 개구리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영원에 계시다라는 말은 하나님은 우물 밖에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물 안에 있는 나는 그 순간만 보이죠. 그 순간만 중요하잖아요. 우물 안에 있으니까 우물 밖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우리는 몰라요. 그냥 우물 안에 있는 것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지 그 순간만 보니까 허물어지고 울고 슬퍼하고 잃어버리고 찢어지고 막 미워하면 우린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그 순간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물 밖에서 보면, 즉 영원 속에서 보면 그것이 사실은 선이라는 거예요.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14절에, 오늘 14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이라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개념과 성경이 말하는 개념이 좀 차이가 나요. 영원이라는 건 시간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성경의 모든 영원은 시간이 끝이 없다 이 뜻이 아니고요, 시간 밖에 있다는 거예요. 영원.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영원히 있을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번역을 했는데, 영원 속에 있을 것이다. 영원 속에서, 영혼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즉 우물 밖의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물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물 밖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물 속에서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것을 보는 게 아니라 우물 밖에 하나님의 영원 속에서 이거를 여러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거듭났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예요. 그게 거듭나야 보이거든요. 그게 거듭나야. 그러니까 그게 보이면 이게 더할 것도 없고 덜할 것도 없다. 말씀 그렇게 하세요. 14절 이어서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좋은 거죠. 근데 그 순간에는 나한테는 별로. 나는 그 순간만 보니까.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 순간에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시간이 한참 지나고 나서 보니까 그게 정말 나한테 좋은 것이었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게 정말 나한테 더할 것도 뺄 것도 없이 나한테 꼭 필요했던 일이고 나한테 꼭 맞는 일이었구나. 그래서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그런데 거듭나지 못하면 해 아래에서만, 우물 속에서만 보는 거예요. 해 위에 있는 세계를 보지 못하죠. 그건 거듭나야 볼 수 있는 거니까. 거듭나지 않으면 우물 밖을 보지 못해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 우물 밖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어떤 때를 만나든 그때를 받아들이고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실한 삶이에요. 성실한 삶. 17절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이는 모든 소망하는 일과 모든 행사의 때가 있음이라 하였으며, 하나님이 보이면 그 하나님은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해 위에 있는 세계를 볼 수 있으면 우리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시간을 낭비할 수 없어요. 그게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뭘까? 19절에 보면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나니 똑같아요.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라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아무도 몰라요. 어떤 사람만 알아요? 거듭난 자만 알아요. 짐승하고 사람하고 차이가 뭐야? 똑같아요. 근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짐승은 땅으로 내려가고 인간의 혼은 하늘로 올라가는. 무슨 말이에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게 달라요. 심판이 없으면 여러분, 우리는 짐승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3장 14절에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성실하게 쉬지 않고, 왜냐하면 때를 놓칠 수 없거든요. 지금 내가 이 때를 놓치면 하나님 앞에 받을 상을 놓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때를 붙잡아야 되니까 나는 풋대를 향하여 상 받기 위하여 열심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거죠. 22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는 사람이 자기 일에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음을 보았나니 이는 그것이 그의 몫이기 때문이라. 이게 내 몫인 거예요. 그냥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그 삶을 열심히 살아가요. 왜냐하면 사람의 인생은 해 아래에서 끝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즉 해 위의 삶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사람은, 여러분, 왜 인생이 전도자가 허무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의 허무하다고 말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해 아래에서잖아요. 해 아래에서 모든 인생이 다 이 땅에서 끝난다라고 생각하니까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해 아래에서 끝나지 않고 해 위의 삶으로 다 이어진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허무한 삶을 극복할 수 있죠. 해결할 수 있죠. 예. 여러분, 사람은 내가 산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보상을 받습니다. 우리는 다 이 땅에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다 여기서 충분한 보상을 받으려고 그래요. 최종적 보상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 보상을 받는 줄 믿습니다. 이게 전도자가 하는 얘기예요. 이 땅에서 내가 살았던 삶을 다 보상받지 못하니까 사람들이 다 허무하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내가 여기서 다 보상받아야 돼요. 내가 노력한 거, 내가 수고한 거, 내가 착하게 살은 거, 내가 열심히 산 거,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한 거 다 여기서 다 보상받아야 되고, 나쁜 사람도 다 이 땅에서 다 보상받아야 돼. 나쁜 놈은 다 이 땅에서 보상받아야 돼. 착한 사람은 다 이 땅에서 보상받아야 돼. 근데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허무한 거예요. 착한 사람이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지 않아요. 나쁜 놈이 다 이 땅에서 보상받지 않아요. 허무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최종적 삶이 아니라 모든 인간은 다 하나님 앞에서 최종적 보상을 받는다. 그분 앞에서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보면 거듭난 자는 내가 비록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며 살았지만,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지만 최종적 보상이 나에게 없을지라도 낭망하거나 절망하거나 그 믿음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이 다 하나도 예외 없이 정확하게 보상받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인생은 허무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때가 언제요? 하나님 앞에 설 때란 말이에요. 이 땅의 시간이 아니에요. 그때 다 거둡니다. 그러니까 성도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시간만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아니라 성도에게 시간은 해 위의 시간도 그게 내 시간인 거예요. 내 시간. 그러니까 여러분의 시간은 80년, 90년, 100년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시간은, 모든 인간의 시간은 이 땅에서의 100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서는 그 해 위의 삶도 우리의 시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이 다 어떻게 돼야 보인다고요? 거듭나야 보여요. 거듭나야 보여요. 거듭나야 우리에게 행복이 있는 것이 보이고, 그 행복이 보이면 우리는 행복해질 수 있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없어서 불행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이지 않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이 더
거듭난 눈이 되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기쁨과 소망과 감사, 여러분 더 선명하게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